할렐루야. 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억울한 상황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자 신세로 지내고 있던 그 시기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오늘 시편 54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바로 앞전 그 시편 52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52편은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줌으로써 사울은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준 제사장들을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결국 제사장들은 도액의 손에 죽게 됨으로써 그 누구도 이젠 다윗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이죠. 다윗 역시 이러한 소식을 듣고 자신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음을 알게 되어 큰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울 왕으로부터 몸을 피해 이제는 광야에 있을 때 바로 쓰여진 시가 바로 시편 54편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윗은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곳에서 이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다윗의 고백을 보시면 지금까지 겪었던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만이 다윗을 구원하실 분이시고 사람들로부터 배신과 억울하게 도망자 신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하신다라는 이 호소를 통해 다윗은 오롯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본격적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비록 현재 상황이 억울하고 그 어디에도 마음 편히 있을 곳은 없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된 평안함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낯선 자들이 나를 치고 포악한 사람들이 나의 생명을 빼앗으러 찾으려 다닌다 할지라도 4절 말씀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이런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을 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생명을 붙들어 주시면 그 어떤 공격이 와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친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현재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는 이 시간을 통해 앞으로 그의 삶에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붙드는 믿음의 초석을 두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부르짖는 이 기도와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 귀한 고백이 바로 기도가 도구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라고 해서 현실의 문제와 삶의 무게를 이길 특별한 힘이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심한 시련이 찾아오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그는 그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문제는 더 이상 다윗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도구일 뿐임을 알고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를 드릴 때 오늘 말씀 6절부터 그의 마음이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여기서 낙헌제란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누가 강요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닌 내가 드리고 싶어서 기꺼이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낙헌제라고 하는데요. 다윗은 지금 자신을 하나님께 낙헌제로 드림으로써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주님께 드려졌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다윗의 기도는 지금 하나님께 나의 상황들을 잘 풀어가 주십시오라는 문제에 대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모든 환난으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은 문제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갔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면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정말 이 기도 시간을 통해 한번 찾아보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실제로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로마 군인으로부터 잡히시기 전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 유혹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염려나 걱정으로부터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먼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내가 원하나이다. 개인적인 바람과 뜻도 있지만 그것보다 내가 더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온전히 신뢰하고 맡겨드리는 삶, 이 삶을 위해 주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의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원치 않게 사울로부터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끝까지 다윗을 죽이고자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보면 이것보다 억울한 상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 그분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신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을 위해 기꺼이 낙헌제의 삶을 드리기로 결심하였죠. 우리도 이러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기도할 힘도 없이 정말 낙심 가운데 있을 때 그저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어떠한 기도 제목들보다 주님, 아버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충분한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시고 새로운 힘과 은혜를 충만히 받으셔서 다윗과 같이 오늘 본문의 그 기도 고백과 같이 우리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경험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을 기도를 통해 우리가 이루어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